성령 주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로다. 정복음과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어찌 찬양할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바쁜 삶의 일정과 피곤한 육신들 다 뒤로하고 아름다운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편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극히 적은 수가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의 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으로 또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실 때에 저희의 삶의 자리 위에 아름다운 변화와 또한 변혁의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깨달음과 거듭남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인도하심을 보면 수풍에 또 쓰단 듯이 잘 나갈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도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그 자식들을 향한 바람하고 똑같죠. 객지에 나간 자식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그죠? 힘든 일 없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어떻게 해요?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망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녀들, 그런 부모 없잖아요. 다 잘 되기를. 그리고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도 열심히 일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말 그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 자녀들을 향한 바람이 있다면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시고 힘든 일 없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힘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일은 더더욱 많습니다. 간혹 잘 풀리는 거 보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백성들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줘버리지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의 길을 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의 그러한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과 더불어서 바로 용토를 빼앗겨 버리는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민지가 되어버리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 더더욱 많이 들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아픈 역사가 언제였어요? 일제 36년이라는 바로 식민 통치 시절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 국민이지, 그렇죠? 그런 아픔의 역사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큰 나라 바빌론이라는 큰 나라의 침략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그때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왜 고향 땅을 뒤로하고 남은 나라 강대국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만드냐 이제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보면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난과 힘듦의 여정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만사 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일꾼이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대신 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인 것이. 우리는 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은 언제나 인생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이걸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데 충성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하고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고자 기도한다면 이 세 가지를 언제나 머릿속에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과 또한 우리의 차이가 아니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고난의 여정으로 그들을 몰아가신다. 이 백성이 저들만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곧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서 모든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열방의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겠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축복하려고 했으면 불러내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상식은, 강철은 무엇을 통해서 풀무불, 그죠? 풀무지를 통해서 단련된다는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추운 날,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태풍 부는 날, 그것을 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런 일들을 만나면 이겨내는 거예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운전하는 환경 속 제일 어려운 운전. 자, 제일 어려운 운전은, 자, 맑을 때는 전혀 운전이 힘들질 않아요. 그러나 고속주행 할 때 보면 빙판길, 눈길, 그리고 비 오는 길, 또 진흙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최소한 빙판길이든 장마가 됐든 3년 정도는 그걸 경험해봐야 운전이 무엇이라는 것, 운전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초짜 때는 몰라요. 우리 다른 집사는 아직 몰라. 빙판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리고 산 얼음 쫙, 이거 몰라. 그걸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도 이기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화초처럼 키워야겠어요? 그냥 막 키워야겠어요? 이것저것 다 경험하게 키워댔잖아요.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지혜로운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그것도 무엇이라고요? 경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롭지 못한 부분은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다시는 사업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그 환경, 그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 고난 속에서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희망과 미래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희망과 미래. 그 고난 속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이 희망과 미래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희망과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에집트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한 430년 정도 애굽에서 생활했어요. 요셉의 일들을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왕이 통치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고난이, 그 노역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향하여 부르짖었다, 안 부르짖었다? 안 부르짖었다. 이게 그렇죠.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희망과 미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희망과 미래는 바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는 코로나19가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더욱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성도가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가하듯이 오직 초점을 이제는 온전히 누구에게 맞추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교회가, 그동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멀리 떨어졌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바로 회복이죠. 그 회복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의 이 한반도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크리스찬들을 불러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서는 것이었어요. 서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가 사실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희망과 미래는 하나님께 있음을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오늘 에레미야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이죠. 기도하는 자리. 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 거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그죠?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부르짖는 자리로 에레미야는 나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귀를 쫑긋하고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특별히 정치의 유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고, 그죠? 다른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국론이 분열되어서 결국에는 여기다도 또 여기도 취하고 결국에 바벨론을 의해서 왕창 망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정치인들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자리도 없어져 버리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에레미야의 기도,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라는 이야기는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다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부터 정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집을 떠난 우리 둘째 아들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다 망하고 돼지를 치는 집에서 이제 기거하게 됩니다. 사람이 먹는 것에 너무너무 부족하여서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그러한 먹이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집의 하인들도 이보다는 낫겠다. 그죠? 그러면서 그래 가자. 아버지한테 가자. 나를 아들로 하인으로 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 나는 그를 말할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 그 안에는 철저한 뉘우침과 회개와 반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에게 날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라도 써달라고 가서 부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 발걸음에는 그동안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의 그 뉘우침과 반성과 철저한 회개가 다 묻어나 있어요. 어쩌면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자리로 나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리를 떠나, 그리고 우상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그러한 모든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러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에레미야가 나오라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리는 어떤가?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바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 분명한 이 자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온 마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자,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으면, 중요한 것은 온 마음이라는 것은 전심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심과 진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심, 진심. 전심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아름다운 마음이 전심이라면, 진심이란 뭐예요? 진심은
가장 비슷한 말이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이 진심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이 뭐 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장 착각에 빠질 때가 바로 그게.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눈과 귀를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마라. 이게 믿지 마라. 근데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는 늘 이 혼란 속에서 결국에는 눈에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분별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분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눈을 따라가고 내 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정말 놓쳐버린 거 뭐냐면 선입견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떤 한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부임을 합니다. 부임하기 전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진짜요, 가짜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안 좋은 소리가 나왔어요. 야, 그 선생님 별로 안 좋아. 들었어요.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어떤 생각이 들죠? 저 사람 참 착하게 생겼는데 왜 안 좋게 소문났지? 이런 선입견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판단의 지혜, 분별의 지혜,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끊임없이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눈은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심으로 나오는 자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전심으로 구하라. 전심 속에서는 한 예가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 속에 뭐가 섞일 정도로? 피가 섞일 정도로. 이게 전심이들. 여기서 온 마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부르짖자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뭐하라?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사실 오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자리 속에서 이 에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들려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고난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희망과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리 위에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 전심과 진심으로 나아가는 한번 믿음의 발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들으심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짙은 데에 빛 되신 주 저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내려하소서. 이전에 평탄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력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도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